우리 홍익교회가 개척되고 그 이듬해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저 일산 끄트머리 대하동 쪽에 조그마한 상가 하나를 임대해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신학교 동기이긴 하지만 저보다 5살 연배인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시고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그만 간암이 발병되는 바람에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결혼을 늦게 하셔서 그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정말 성품도 좋으셨고 늘 맑은 웃음으로 목회를 하시던 40대 초반 정말 힘있게 사역을 하셨던 순수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조그만 공간 하나를 얻어 교회를 개척하고서 노예에서 그분을 만나 뵈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교인들이 한 30여 명 되었는데요, 새로운 공간을 또 이제 얻어서 교회 이전을 계획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벨세 소식을 듣고 빈소를 찾았을 때 사모님께서는 엷은 미소 속에 아픔을 숨긴 채 한마디를 하셨어요. 목사님은 짧은 생애였지만 정말 열심히 그리고 굵게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슬픔과 비통을 안으로 삼킨 채 꿋꿋하게 서 계시는 사모님을 뵈면서 저는 그때 그 어떤 위로의 말도 하지 못한 채 손 한번 잡아드리고 먹먹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하고 싶은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열심히 하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으니 얼마나 좋으실까. 그러나 홀로 남겨둔 사모님과 아비를 잃은 저 어린 아이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저 목자 잃은 양무리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참으로 가슴 아파하며 돌아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뜻하지 않는 고난이 생길까요? 왜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갑작스러운 풍랑이 휘몰아쳐 올까요? 그리고 이 풍랑이, 이 고난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길이 늘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한 고난, 여전한 풍랑이 몰아쳐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분명 주님께서 부르시고 따랐던 믿음의 길이었고 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셨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노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황혼이 깃든 무렵 주님은 제자들을 명하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내일의 일정을 살펴볼 때 이곳에 유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또 내일의 사역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고 재촉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은 작은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이지요. 제자들 가운데 이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있었기에 이날 이 저녁의 여행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문제가 갑작스럽게 생겼습니다. 한참 노를 저어 바다 한가운데로 나왔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아주 거센 돌풍을 만나게 됩니다. 순식간에 그 아름다웠던 갈릴리 바다가 고통과 두려움의 갈릴리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배 뒷전에 주무시고 계시고 노련한 뱃사람이었던 제자들이 노를 잡았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일찍이 경험했던 돌풍과는 달리 이 풍랑은 제자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풍랑이었습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기보다는 호수입니다. 이 호수의 중심되는 도시가 티베리우스, 이 디베라가 중심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호수를 디베라 호수, 디베라 바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갈릴리 지역에 있다고 해서 이 호수를 갈릴리 호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곳을 게네사렛 호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하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수의 모양이 저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마치 이스라엘 그 수금 하프처럼 생겼기에 이 호수를 사람들은 게네사렛 호수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호수는 지중해보다도 마이너스 한 200m 정도
낮은 위치에 있고 주변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엄마의 품처럼 정말 평온한 곳입니다. 근데 가끔 산을 타고 찬바람이 몰아쳐오면 순식간에 호수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그 광풍이 휘몰아쳐 온 것입니다. 어부 출신 제자들이 노에 매달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파도 쳐 들어왔던 그 물들을 정신없이 퍼내고 있지만 파도는 갈수록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얼굴엔 두려움이 서려 있었고 야고보의 얼굴에도 절망의 빛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거친 풍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던질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이 밤 이 풍랑이 있는 이 호수를 건너가자고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밤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몰랐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풍랑이 이 호수로 건너가자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제자를 부르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일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듯이 한 제자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죽은 자들을 장례에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을 이끌고 간 곳이 바로 풍랑이 있는 호수 한복판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이 믿음의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이 길이 결코 평탄하고 순적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 그 어떤 고난과 풍랑이라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키우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 주님의 섭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겨울 우리 공동체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을 광야로 내보내었습니다. 왜 이 귀한 자식들을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벗어나 거친 광야로 내보낸 겁니까? 훈련이고 연단이지요. 제가 한 사흘 정도, 한 열흘 정도 아이들과 24시간 먹고 자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부딪히면서 정말 강하게 느끼고 안타깝게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해가 갈수록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유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코로나 3년이 또 크게 작용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늘 푸른 초장만 있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고 늑대와 성냥이 우울거리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아름답게 보이는 저 푸른 초장마저도 가까이 가보면요 소똥말똥 천지이고 파리와 수많은 벌레들이 덤벼드는 곳이 푸른 초장입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이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어린 자녀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연단된 자녀들로 키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광야가 필요하고 훈련의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군대는 그냥 키워지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유능한 선장은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가운데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법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호수 한복판으로 나아가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이 믿음의 길이 마냥 낭만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크고 작은 일에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제자들로 세우고 싶지 않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여리고 여린 콩나물 같은 자로 세워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어지고 아브람처럼 믿음이 강한, 믿음이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강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세워지고 그리고 축복의 그릇들로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닥치고 고난이 임할 때 우리는 힘들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처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 당하게 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하고 고난 중에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게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번역에 배는 이물이 있고 고물이 있거든요. 이물은 어디냐? 배 앞쪽을 말하는 것이고 고물은 배 뒤쪽을 말하는 거예요.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를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어촌에서 컸기 때문에. 여러분, 차를 탈 때는 앞에 타야 됩니까? 뒤에 타야 됩니까? 앞에 타야 돼요. 그래서 멀미를 안 하죠. 근데 배는 어디를 타야 될까요? 앞에 타면 멀미 심합니다. 배가 이렇게 되잖아요. 뒤에 타면 조금 롤링이 적게 나요. 그래서 배는 늘 뒤쪽에 타야 돼요. 주님께서 배 뒤쪽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셨어요? 앞에 타면 멀미한다는 거. 자, 제자들은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주님은 편안하게 배 뒤쪽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풍랑이 제자들에게는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풍랑이지만, 그래서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주님에게는 이 풍랑이 별거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이 내게는 너무나도 큰 문제이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파도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눈을 가지고 문제를 살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눈으로, 세상적인 지혜로 내 어떤 것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주님께서 이 풍랑 속에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따르고는 있었지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영고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의 차이가 있고 신뢰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했던 것은 성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면서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이 좀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뢰한다고 하지만 부분적입니다. 내가 이해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행신동에서 29년 전에 시작할 때 제일 작은 예배당에서 시작했어요. 목사도 제일 볼품이 없었어요. 지금은 조금 살이 쪄가지고 그래도 봐줄만 하지만 이전에 제 몸무게가 53kg였거든요. 피골이 상접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골목길 걸어가면 강아지들이 막 쫓아왔어요. 뼈다귀 냄새 때문에. 예배당도 25평, 개척 멤버 없이 돈이 없어서 십자가 탑도 못 세우고 간판도 없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손 목사가 잘해서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초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공동체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멈추어 버렸어요. 우리가 꽤나 열심히 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커지면요, 목사의 믿음도 더 커져야 되고요, 장로님들의 믿음도 더 커져야 되고요, 모든 리더십들의 믿음이 더 커져가야 돼요. 더 큰 집, 큰 그릇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갯벌에 있는 그 개고동이 있지 않습니까? 개고동이 몸집이 커지면 어떻게 하죠? 그 집에서 나와서 큰 집을 찾아가요. 커져가야 돼요. 집이 커져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더 이상 크지를 못했어요. 믿음이 멈추어져 버리고 퇴보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풍랑에도 픽픽 쓰러지는 겁니다. 진짜 리더는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고요, 그곳에서 진정한 리더가 일어서는 법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위기 속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그릇을 더 키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게 흔들리지 않는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제자들이 거센 풍랑과 싸우고 있음에도 주님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당신을 찾고 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어려움 속에서 혼자서는 넘지 못할 험산 출령 앞에서 능력의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이 늦게서야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내 인생의 내 삶 속에 풍랑이 닥칠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했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풍랑을 만나 죽게 된 그들의 배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 심각한 절망감에 빠져 있어서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목수의 아들인 그가 어떻게 이 풍랑을 멈출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와 경험으로 다 했지만 안 되니까 결국 죽을 지경이 되었어야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실수예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무엇보다도 경험이 많고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모두가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기를 원하셔요. 잠언 3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찾으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노를 열심히 졌지만 안 될 때, 그때서야 주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구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 없이도요 승승장구하고 일들이 정말 잘 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늘 잘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 길이 막히고 풍랑이 밀려오고 죽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 하이비 캠프에서요 절실히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6번째 하이비 캠프를 진행해 가는데 늘 해왔던 프로그램이니까 제가 만만히 보았던 것 같습니다. 뭐 또 늘 익숙한 장소이고 또 익숙한 스텝들이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날 비행기를 타고 딱 마닐라 공항에 내릴 때부터 문제가 터졌어요. 그 전에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이제 인천 제1터미널에서 수속을 밟고 들어가면 트레인을 타고 이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트레인 타고 가기 위해서는 이 에스컬레이터가 상당히 깊죠. 길고 깊은데 아이들이 저쪽에 있었고 저는 이쪽 칸에 섰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캐리어 작은 거 그걸 손으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에스컬레이터 저 위에 있었는데 이 녀석이 퉁퉁퉁퉁 하면서 튕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 앞에 저 아래쪽에 대만 사람 두 청년이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으아!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땅에 저 밑에 뚝 떨어졌는데 캐리어가 앞에 손잡이 볼이 다 박살이 났어요. 그때 제가 야, 이번 하이비 캠프 심상치 않다. 이게 뭔가 전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아니나 다를까 마닐라 공항에 딱 내려서 수속을 밟는데요.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가 필리핀에 오게 될 때 한국에서 그 부모의 동의서와 또 모든 것들을 영문으로 공증을 받아가야 돼요. 또 그거 하는데 수속비가 상당히 들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미성년자가 들어가게 될 때 한 아이당 입국세를 한 우리 돈으로 한 8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그것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한 30명이 얼마죠? 한 240만 원 정도. 엄청난 거죠. 자, 그런데 그것도 폐소하러 내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제 이걸 또 다 환전을 해가지고 와서 내는데 이걸 다 수속을 했는데 아이들을 들여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홀딩하고 미루고 기다리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마닐라 공항의 1터미널과 3터미널인데 이번에 들어간 쪽이 3터미널이에요. 이 3터미널이 악명이 높아요. 뭘 한데 악명이 높으냐? 요걸 밝히는 터미널이에요. 작년까지 우리가 1터미널을 이용을 했는데 그쪽은 아주 아이들을 정말 사랑스럽게 대해주고 빨리 수속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1시간 전에 끝나고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3시간이 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저녁 시간 비행기를 타는 바람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숙소에 가서 한 12시 정도 되면 뭔가 먹을 것을 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수속 다 끝나니까 2시간 넘어갔어요. 예. 이제 그리고서 이제 숙소에 가서 일단 아이들을 재웠는데 아침에 이제 첫날부터 한 아이가 울면서 자기 집에 가겠다고. 엄마에게 배신을 당했다. 엄마에게 쏘가서 왔다. 달래고 그 다음 날도 저에게 안 먹히면 김희경 집사님한테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 일주일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작전을 세웠습니다. 전저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무시하자. 누구는 혼을 내고 누구는 받아주니까 요놈이 그쪽 가가지고 자꾸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짜면서 그것도 남자애가. 그래서 무시 작전으로 가자. 엄하게 하자. 그때부터 좀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속마음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또 2주간째 접어드는데 한 아이가 제게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괜히 눈물이 납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제가 오기 전날까지도 그 녀석은 계속 울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이 좀 많았는데요. 이제는 여자아이들이 죄송합니다. 여자들 팽가르기, 수군그림, 삐침. 남자애들은 뭐 어떻게 해서 몸부림치면서 좀 할 수 있겠는데 여자애들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이게 또 이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아이들의 삶의 태도가 안 되어져 있으니까 한 20-30분을 앉아있기가 힘든 거예요. 뭘 시키면 네? 왜요? 뭐이? 저도 열불이 올라가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새끼 한두 명도 힘든데 학교 안 가고 방학 동안 계속 24시간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놈의 아이들이 29명이에요. 얼마나. 또 내 새끼도 아닌데 열불이 올라가는 거죠. 또 성질 더러운 또 손이삭 전도사도 막 폭발하고. 그래서 손 전도사가 자기도 짐 싸가지고 새벽 1시에 자기 간다고 나갔어요. 아니 선생님이 짐 싸가지고 나가면 그 중간에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들 챙기라, 선생님 다독거리라, 어디 갔냐 했더니 뭐 하여튼 오늘은 이쪽에 가서 자고 하여튼 티켓팅을 해놨다나 어쨌다나. 또 은혜는요 얼마나 액티비티한지 밤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보통 밤에 한 3일 정도 잠을 안 자면 낮에는 꼬꾸라 자야 되잖아요. 근데 낮에도 쌩쌩해요.
그리고 또 새벽에는 또 토하네. 워낙 또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먹는 걸 절제시켰더니 또 삐쳐가지고 이래서고 하여튼 뭐 말도 마십시오. 물론 이제 환경이 그렇죠. 가자마자 딱 보니까 찬물에 목욕을 해야 돼요. 뭘 또 놀라십니까? 필리핀이라니까. 예. 물론 한국에서 여름에도 우리가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죠. 근데 그곳에서 찬물에 샤워하는 것 저도 힘들죠. 예. 그래서 한 주간을 지나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의 단톡방에다 아이들의 사정을 제가 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저녁에는 저녁밥을 먹지 않고 아이들이 다 숙소에 들어간 그날 저는 마당 그 학교 운동장을 계속 돌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늘 익숙했던 프로그램이고 익숙했던 장소고 뭐 당연히 잘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거 잘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다른 아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밖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 선생님은 지금 짐 싸들고 집에 간다고 가버리고 애들을 울면서 또 집에 가겠다 하고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수학을 좀 잘하면 제가 가르칠 수 알고 있겠는데 주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엎드리기 시작했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질서가 잡히고 애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제가 오기 전 저희가 이제 어제 왔는데요. 어제 토요일 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 마치고 저녁 시간에는 여자아이들이 한 방에 모여서 지네들끼리 그동안 서운했던 것도 섭섭했던 걸 다 풀었대요. 눈물 찔찔 흘리면서. 예.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처음부터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다 안 되면 그때서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내 경험,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들 그거 의지해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문제가 터지는 거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다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직장일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은 배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찾고 깨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사정을 아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절박한 외침 앞에 주님께서 깨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신 주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26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제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제자들이 폭풍 앞에서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판단은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무수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들도 크고 작은 폭풍 앞에서 무수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나를 둘러싸는 환경 때문에 두렵고,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사람 때문에 무서운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미국 철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 회사에서 냉동차가 이제 여기에 정차하고 있을 때 그 냉동차 안을 이제 이렇게 깨끗이 청소를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청소를 하는 담당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다른 일꾼이 그냥 안에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문을 바깥에서 걸어 잠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았더니 냉동차의 문을 딱 열었더니 그곳에 싸늘한 시체로 그 사람이 있었어요.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사건 경위를 추적하는 가운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냉동차는요, 청소를 할 때는 스위치를 다 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갇힌 사람이 얼어 죽을 만큼 기온이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질식할 정도의 산소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답니다. 얼어 죽을 만큼 기온이 내려간 것도 아니고 산소도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이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이렇게 죽었을까? 조사관들이 내린 결론은 바로 두려움과 공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냉동 가난에 지금 갇혔다고 하는 그것을 사실을 알았던 그 순간부터 그는 절망에 빠지게 되었고 두려움과 공포가 그에게 밀려왔어. 그걸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39살 나이에 소아마비를 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인이 가장 자랑하는 대통령,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무려 4차례나 미국 대통령에 선출이 되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단 한 가지는 바로 두려움 그 자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환경과 상황, 그것이 아니라, 풍랑이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찾아온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낙담하는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고 능력입니다. 사랑입니다. 깨어있는 절제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대신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는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바다를 꾸짖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꾸짖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바다를 꾸짖기 전에 먼저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주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은 바람도 아니고 풍랑도 아니었어요. 한 말씀만 하시면 그 풍랑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믿음 없는 제자들을 주목하셨고 꾸짖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느냐,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느냐, 바로 그것을 주목해 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우리들의 생애 속에 찾아온 풍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 풍랑 보고 떨고 있는 두려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약한 믿음, 주님 그것을 책망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 강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독일 나치 지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갔던 그 죽음의 수용소 한 벽면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폭풍 한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그 풍랑들을 꾸짖으시며 잠잠케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는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주님,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질고를 치유하신 것은 우리의 몸을 재창조하여 주신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은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폭풍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풍랑과 고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부분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풍랑은 어느 순간 끝이 나고 잔잔해집니다. 우리 인생 속에 위기도 있고 고난도 있겠지만 그 위기와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잔잔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혼돈은 물러가고 평강이 임했듯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흑암은 광명으로 바뀌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고 원망은 찬송으로 불평은 감사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고난과 아픔 속에 흔들리고 낙심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있는 종들,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이 풍랑보다도 이 고난과 이 문제보다 더 크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풍랑 앞에서 평온하셨듯이 저희들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